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은 있어요, 그렇죠? 범사에도 마지막이 있어요. 인생도 마지막이 있고요. 그래서 신학에도 보면 이 종말론 이런 게 있어요. 종말론,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냐, 종말론이 있다고요. 성경에도 마지막이 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서신,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불려져요. 소아시아 지방의 7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우리가 더 넓게 해석해 보면 세상의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누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낸 그런 편지예요. 당시는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고, 또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한 일을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저거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하늘의 비밀한 일을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죠? 21장과 2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새하늘 위에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고 우리가 그것을 저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 예비하셨던 천국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완전한 곳인지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곳에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결과잖아요. 결과. 우리가 그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맨 마지막의 결과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드디어 패망합니다. 성도의 최후 승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반드시 패망하도록 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구나. 이 사실이 매우 놀랍도록 그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런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표현해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 장면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단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은 뭐냐면 세상의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세상의 나라와 또 민족들과 이런 것들은 언젠가 다 이렇게 멸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랑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실체로서 만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신부는 누구냐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신부로 부르시기로 택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고, 또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 대속제물, 그 지참금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정혼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혼만 된 거예요. 정혼만.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이 성취가 되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을 하게 된다.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생하도록 복락의 관계와 교제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한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남신도인데요. 여신도라고 하면 모를까? 저는 남신도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결혼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동성애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과의 가장 완전한 결합.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완성, 그리고 구원에 완성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 잔치. 여러분, 그 예수님과의 가장 완전한 결합을 혼인잔치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와 같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완전한 결합을 이루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자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또 영원한 시간 동안 이제 볼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잔치가 그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흉내내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의 이단이나 오늘날의 이단 가운데도 이거 무슨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린 양 혼인잔치 이거 흉내내는 이단들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브라질 가가지고 막 그냥 엉뚱한 짓거리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자기가 신랑이에요. 자기가 신랑이에요. 교인들은 다 신부예요. 부려먹고 말이죠. 재산 다 탈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지,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이단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는 한쪽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천사가 내려가지고 용을 잡으러 다녀요. 용을 잡으러 다녀요. 다른 한쪽에서는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한 손에는 뭐를? 무저갱의 열쇠를, 또 한 손에는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왜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용 잡으러,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 마귀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대요. 용 잡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용을 딱 잡았는데 용의 실체가 뭐냐? 용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 그 옛날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인간에게 사망을 이제 가져오게 한 그 원수가 바로 옛 뱀이더라. 그래서 그 옛 뱀의 실체를 보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더라. 그런데 그 사탄 마귀를 천사가 와서 결박을 했대요. 할렐루야. 결박을 해가지고 천년 동안 이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탄 마귀 엄청나잖아요.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천사보다 못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천사보다 조금 나은 게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일단 사탄 마귀는 제한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박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는 결박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능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넣어놨느냐?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무저갱에다 넣었대요. 무저갱은 그대로 해석하면 끝을 알 수 없는, 지하로 끝을 알 수 없는 어떤 갱도죠. 그러니까 지하 감옥인 거예요. 음부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음부는 그냥 불신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곳이고 죽은 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인데 이 무저갱은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뭐냐? 사탄 마귀가 결박되어져 있는 제한적인 장소인 거예요. 제한적인 장소인 거예요. 이들을 섞어놨다가는 또 장난치게? 그러니까 완전히 결박해가지고 사탄 마귀를 위해서 잡아놓은 그와 같은 장소인 거예요. 근데 뭘로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거는 영적인 쇠사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 권세가 대단하니까 그 권세를 펼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 이 영적인 쇠사슬을 가지고 완전히 결박해 놔서 그것이 나타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사탄 마귀의 권세가 아주 제한되고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더 이상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이 천년 왕국이 천국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천국은 아니에요, 아직. 근데 이 천년 왕국에는 이 사탄 마귀가 결박되어져 있으니까 만국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저는 세상에서도 그런 세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또 자칫 잘못하면 매우 위험하니까, 자, 이 천년왕국은 정통적인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정통적인 해석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사탄 마귀를 결박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은 재림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기간을 주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목사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천년왕국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하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거 쭉 설명하기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골치 아파요. 저는 이거 정통적인 교리를 제가 인정하면서도 저는 이와 같이 성경대로 해석해도 전혀 은혜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뭐 하고 있을까요? 그때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그때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만났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 보좌가 보이더래요. 근데 보좌에 누가 앉아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우상이 오늘날의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짐승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던 자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천년 동안을 통치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그와 같은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보좌들 옆에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김왕, 이왕, 박왕, 오왕, 최왕, 아무튼 예수님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럼 다 순교하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짐승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인도에 가서 보면 짐승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대에 보면 짐승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꼭 그런 짐승들의 형상을 가진 우상들만 짐승우상이 아닌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의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붉은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이게 두 짐승, 사탄의 수하, 그 사탄의 수하인 두 짐승이 나타나서 한 마리는 바다 위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외부로부터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마리는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말세가 되면 외부와 내부가 같이 연합돼 가지고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그런 시대에도 어떻게, 나는 짐승표 절대로 안 받고, 나는 이단표 절대로 안 받고, 내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심판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것을 이단들이 또 흉내내 가지고 가평에다가 또 왕국 만들어 놓고, 성남에다가 왕국 만들어 놓고, 저 밑에 금산에다가 또 왕국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사람은 이단의 교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나이가 많은 분은 양주에다가 또 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짐승을 섬기는 거예요. 짐승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라? 짐승의 표를 받고 이단의 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년 왕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기들은 좋다고 생각해요. 다 벌써 그 왕국에 들어왔다고 좋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단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제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지금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었다가 충성되게 믿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천년 왕국을 다스리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시작.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불신자들은 그 천년 동안 살지 못해요. 아직도 무덤 속에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진실되게 충성되게 믿으면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이 역사하지 못해요. 첫 번째 사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찾아와요. 자연적 죽음, 그거 다 찾아와요. 근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인 거죠. 영원한 형벌, 영벌. 근데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한테는 이 두 번째 사망이 절대로 찾아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이야기는 사탄이 패망하는 이야기예요. 그 천년이 지났어요. 천년 왕국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사탄 마귀가 일시적으로 풀려납니다. 풀려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니 그냥 하나님 잡아 넣었으면 영원토록 못 나오게 해야지. 아니 그걸 왜 풀어줍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근데 거기서 풀려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일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있다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심판장에 섰다가 그 심판장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잠깐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오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 전쟁을 내가 하리라 그래가지고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결을 시켜요. 나오니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풀렸다가 묶였다가 풀리니까 권세가 다시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미혹합니다. 이거 완전히 잡아넣어야지, 안 그러면 또 미혹해요. 그래가지고 또 세상 만국을 다니면서 미혹하다가 곡과 마곡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저 유명한 곡과 마곡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시켜요. 그것이 뭐냐면 저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 그거 사탄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심판정 가기 위해서 잠깐 풀려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웬걸 싸움이 단순하게 끝나요. 금방 끝나요. 하늘에서 말이죠, 심판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되냐면 사탄 마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먼저 던져져요. 먼저 지옥에 던져져요. 먼저 던져진다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먼저 던져져요. 불못 속에. 그 던져지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9절 하반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시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디에 던져졌어요? 불과 유황못에 여기 지옥이거든요. 여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먼저 심판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자, 뭐냐면 흰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또 심판의 주님으로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이 두 분이 딱 앉으시니까 그분은 뭐 삼위일체로 보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심판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딱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행위책하고 하나는 생명책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순서는 상관없어요. 행위책을 딱 펴서 보니까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죽을 죄인들이죠. 그리고 이미 믿음의 성도들은 첫 번째 부활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불신자들이에요.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행위책을 보니까 다 죽을 죄인인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중에 그래도 살만한 자가 있나 하고 생명책을 딱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잖아요. 중생환자도 죄 짓잖아요. 근데 그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점은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는 이왕에 예수 믿을 때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부활을 확증하고 그런 순교자적인 믿음과 나는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절대로 짐승 우상의 표를 받거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나는 첫 번째 부활은 아주 그냥 확증하면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천년왕국 갈 때 이상하다, 왜 나는 없지 거기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불려져 가지고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송년주일에 목사가 간절히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